바로 창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언약의 관계, 이렇게 두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창조주 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맺은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정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자,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마치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절대 복종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창조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존재,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맺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단순히 주종관계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시고 두 번째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살펴보게 될 창조 언약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 언약은 타락 전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직전까지의 그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이고, 은혜 언약은 몇 주 후에 이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창조 언약, 즉 타락 전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창조 언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언약의 의미와 창조 언약이 깨어졌을 때 상황, 그리고 그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혹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자, 창조물이 어떻게 피조물과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미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언약을 맺을 일도 없고 그렇게 상상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창조주인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한낱 인간,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창조 언약은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은 반대가 아니다, 창조 언약은 분명히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언약,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죠.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이 창조 언약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에 뒤따라서 결과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죽음이 인간에게 반드시 왔습니다.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창조 언약이라는 게 실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에 있는 바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 가족은 방주에 다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동물은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라.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말씀 다음에 자,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바로 열고 쿰이라고 적었는데 이 언약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 다른 언약과 달리 유일하게 창세기 6장 18절의 언약은 쿰이라는 다른 언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쿰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직전에 맺은 언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직전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 쓰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인즉슨 노아하고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면 노아랑 너희 가족 방주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암수 둘씩 방주에 들여보내. 그런 행동을 해. 그럼 내가 너희 가족을 살려줄게. 라는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과거 어떤 언약과 연결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단독적인 언약이 아니라 연결된 언어. 그래서 언어에서는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디랑 연결된 언약일까? 그 직전에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언약,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언약이란 게 존재했었네.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봤더니만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창조 언약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언약이 실제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도 역시 창조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남유다 선지자였던 호세아.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은 고멜과 결혼해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죠.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왜 너가 그런 결혼을 했고 왜 그런 일을 행했냐면 바로 이들 남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는데 어떤 언약을 어겼다? 누구와 같이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도 역시 아담의 언약, 즉 창조 언약을 호세아서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창조 언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 자, 포도주를 따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피라고 언급하셨습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 얻는다. 그 언약을 지금 세우신 겁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보혈의 피를 마실 즉 나의 보혈을 힘입으면 너는 구원 얻을 수 있어라는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피를 어디서 다시 언급하냐면 로마서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의로운 행위, 이제 후반부부터 같이 보면 한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피를 흘린 거죠. 언약의 피. 그 피를 흘린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언약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언약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과거에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듯이 어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지금 이거를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졌듯이 그렇다면 앞에서도 무슨 관계로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까? 언약 관계로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언약의 관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듯이 앞에서도 아담의 범죄가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아담과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왕적 권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적 권위, 즉 왕적 권위의 삶을 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아담은 지켰어야 됐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모든 전 지구, 전 우주를 다스리듯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왕적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행할 의무를 아담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는 선지자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권위는 말씀 전합,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관계, 그런 의무, 그런 언약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는 둘이 같이 서로 말씀을 전하는, 즉 특별히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지자적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제사장적 권위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제사장적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뜻은 나중에 후에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릴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왕적 권위에 대한 언약, 그리고 선지자적 권위에 대한 언약, 그리고
제사장적 권위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아시듯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깨졌다 말씀하는데, 자, 이 선악과 사건과 언약과는 무슨 관련성이 그렇다면 있는 것일까? 자, 선악과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동물로서는 바로 뱀이 등장하죠. 자, 뱀은 사실은 아담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까? 바로 다스리는 존재였죠. 왕적 권위로서 다스려야 되는 존재였는데, 아담은 이 뱀을 다스리기는커녕 뱀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 즉 왕적 권위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언약도 깨어졌죠. 자, 먼저 첫 번째 하와가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죄를 짓게끔 하였고, 이 둘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가 잘못했다고 했죠. 이쪽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이쪽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서로 잘못을 미루는 그런 관계의 깨짐을 보였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선지자적 권위에 대한 언약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선지자적 권위도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에덴 동산에 두었더니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 나를 잘 예배해라, 나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제사장적 권위에 대한 언약 또한 깨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아담은 창조 언약을 지켰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한 채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언약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죽음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왔는데 바로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 죽음으로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같이 무엇을 두었습니까? 바로 영생하는 나무를 같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생하는 나무는 바로 화영검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인간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육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영원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즐겁게 지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까? 바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벌, 그래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인간에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결과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될 바로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예표하는 그런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피를 내므로써, 동물의 피를 내므로써 죄를 사하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징되는 게 바로 가죽 옷이었던 것이죠. 어떤 동물이 피를 내면서 가죽 옷을 내었고 그것을 입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 언약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은혜의 언약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으로 인간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마지막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와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과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바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 언약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 번째, 노아와 맺은 언약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 언약, 바로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그래서 쿵이라는 원어를 다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게 뜬금없이 나온 언약이 아니라 바로 앞서 했던 언약인 창조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나온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음은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바로 언약에 보게 되죠. 네, 바로 예수님이 언약하셨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 즉 보혈의 힘을 입는 자, 보혈의 힘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악과 사건은 무엇을 깨뜨린 겁니까? 자,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은 후에 보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적 권위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와장창 깨뜨린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온 세 가지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육적 죽음, 영혼 죽음, 우리 영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더 이상 수명이 결정되면서 육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영원한 죽음은 바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 끝에 가서는 영벌,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음이 예표된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옷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선포하신 그 도구가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죄의 본질,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약 4주 정도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피조물이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다. 그 언약이란 창조 언약으로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깨져버렸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